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또 성소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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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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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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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는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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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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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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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뭇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머리를 숙였나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대강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다리오니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하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주일을 성수하는 지구상의 모든 예배 처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과 우크라이나 땅에, 그리고 지하에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북녘 땅과 사회주의 국가, 또 이슬람 국가 등의 눈물 어린
예배 처소에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국민에게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정치가 서로 자기 개인의, 자기 정파의 이득을 위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추운 날씨에 불안하여 거리에, 광장에 떨쳐나가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공의인지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또 저희 백성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하며 또 기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K컬처, 한류로만 숭앙받는 나라가 아니라 모범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하나님께 진정으로 칭찬받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한 해가 왜 이리도 속절없이 지나는지요. 헛되고 또 헛되도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그리도 헛된 것인가 봅니다. 그저 잠시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헛된 인생 속에서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목마르지 않는 양식 삼아 살게 하시며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으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 쓰는 우리 고촌중앙교회를 보살펴 주옵소서. 당회로부터 남녀성교회와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과 성도들이 한 해를 잘 결산하게 하시고 쭉정이가 아닌 알곡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7년 동안 한결같이 이 성전을 지키며 부흥시키시고 또 지역의 중심교회로 거듭나게 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성전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강물처럼 흐르는 커다란 은혜를 온 성도들이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성경 한 권을 선물하기 위해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2023년도 통계에 하면 OECD 국가 가운데 또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19위였어요. 여러분, 문제는 현대인들이 조금만 어려움과 문제에 부닥쳐도 그 해결 방법으로 너무 쉽게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울한 마음으로 나 하나 웃어주면 되지, 이런 비관적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거의 100%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셀프 밸류,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약해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약하게 되면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비관에 빠지게 돼요. 또 반대로 이 자존감이 너무 강하면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자존감이 낮은 거와 자존감이 강한 건 반대말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일직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다 병든 자아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셀프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중심적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구도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웃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들어오게 되면 나의 속 사람이 변하게 되고 내 중심이 나 중심적 자아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나를 둘러싼 모든 이웃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알아요. 이게 건강한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자존감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은 저런 사람도 있었나 그때 알아본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내면적 세계를 가지고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에게 양치기 소년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의 내면 세계에 감춰져 있던 그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오게 돼요. 정말 이 골리앗은 전설적인 괴물 같은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는 거예요. 1규빗이 45.6cm입니다. 정확하게 한 뼘 하면 13채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골리앗의 키가 오늘날로 말하면 2m 86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 놀래지도 않아. 얼마나 그렇게 강심장을 가진 거야. 난
빡시게 말하는데, 골리앗이 입은 갑옷만도 5,000세겔이라고 그래요. 계산해 보면 57.5kg이에요. 갑옷이 쌀 한 가마 반 가마보다 훨씬 무거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들었던 이 창은 배틀채 같았는데 이건 얼마냐? 600세겔입니다. 7kg이에요. 이 골리앗이 딱 전면에 나와서 정말 천둥 번개치는 목소리를 외쳤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그 형들이 이 전쟁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형님들 무난하러 이 전쟁터에 왔다가 이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고 그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갖 몹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홀로 골리앗 앞에 서게 돼요. 아무리 골리앗이 완벽하게 갑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빈틈이 있어요. 빈틈이 어딜까요? 얼굴은 뚫어놓은 거예요. 봐야 되니까, 숨도 쉬어야 되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휙휙 돌렸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얼굴을 통해서 이마에 빡 붙여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전봇대가 넘어지듯이 쓰러져 버렸어요.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서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이 전쟁은 기적적으로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 승리가 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마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길에 서서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막 환영식을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의 그 병든 자아를 자극한 겁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더라.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너무 몹시 기분이 상했고 나중에 보니 그 노래 가사 때문에 대노했다고 그래. 여러분 그 아줌마들이라고 하지만 그 동네 아줌마들이거든요. 그 노래 한마디 했다고 그걸 왕의 신분이라고 대노라는 게 말이 됩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라고 그래. 이거 보면 사울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이 낮게 되면 세 가지 증상이 나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분노예요. 대노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노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지인들 가운데 뭘 얘기하면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있죠? 한번 고개를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도리도리 한번 해보세요. 있다고. 소리 버럭버럭 질러요. 그 사람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강한 척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냐?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도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죠. 문제는 자기인데 꼭 누구 때문에 남의 소리 계속 짓거리는 사람. 그 자존감이 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게 되면 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남과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예요. 비교할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자존감이 거지 같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는 거예요. 늘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속에 비교의식이 있다는 걸 부인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학자도 말해요. 우리 역사 이래 오늘 이게 가장 풍요로운 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지 않다면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만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옆에 놓고 나는 가난함을 느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어떤 여자분은 정말 미모로 잘생겼어요. 그 이목구비 가운데 특별히 눈이 잘생겼어. 눈이 아주 매력적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보다 더 미모를 가진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 눈도 장난하냐, 인형 같은 눈을 가졌어. 그때부터 이 여인은 희류에 빠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견디다 못해 성형외과에 가서 눈에다 칼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다 마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을 보니 그 이쁜 눈이 눈깔이 돼버렸어. 여러분 얼굴 잘생겼어요. 마음에 안 들면 꼭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제 얼굴 뚫어져라 1시간 보고 가세요. 이 눈 갖고도 나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눈이 어때서 그래? 사울은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때 사울은 자기의 병든 자존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나요. 백성들의 이목이 다윗에게 집중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울의 병든 자아가 그대로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최고로 복받은 사람은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다윗과 같은 부하를 두고 있으니 아니 얼마나 이거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자존감이 낮다 보니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존감이 낮으면 부목사님들이 고생을 해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부목사님은 만만이요 담임 목사는 천천히라.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나같이 못난 사람한테 저렇게 똑똑한 부목사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 아니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최고 부호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록펠러에게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모으셨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록펠러가 고개를 젓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재산을 더 모아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조금만 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여였지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요 조금만 요것 때문에 그는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목사님이 주일 준비한다고 목사님 방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주보 인쇄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주보 원고를 제가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이 거기 안 쓰여 있어요. 설교 제목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냐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받아 쓰라고. 설교 제목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설교 제목이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전화가 또 와.
여보세요? 했더니 또 그 주보 세운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늘 주보를 해놓고는 수정을 자주 해. 그게 아니고 이걸로 고쳐달라고. 또 주보를 바꾸기도 해, 제목을. 그래서 이게 못 믿었기 때문에 확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보사 직원이 목사님 그게 다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날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주보를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설교 제목이 엉뚱하게 실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 실렸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실려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게 주일날 뭐 주보 이걸 다 교정할 수도 없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생각하다가 뭔 생각을 했는지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녹두리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중얼거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한가?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이 역대급 설교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걸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병든 자아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왕으로서 얼마나 국정을 돌보게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해요. 뭐냐?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올인하는.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선포하고 이렇게 수색하고. 그러나 그 집요한 사울왕의 추적에 다윗은 계속 피해 다닙니다. 10수년 동안. 그런데 다윗에게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와요. 그렇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존경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벌써 자존감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은 도망 다녀도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왕관을 썼지만 불행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병든 이 자아를 갖다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또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갔으면 되는데 무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집을 찾아가서 옛날에 잡고 한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사울은 완전히 기진맥진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이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 전투에서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쓰러지게 되고 칼을 뽑아 자기를 스스로 자살을 해버려요. 나중에 그의 시신도 거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셔야 돼요. 그럴 때 나를 초월하게 되고 나를 극복하게 되고 온전한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의 상처를 입어야 된다면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상처를 입어야죠. 뭘 죄를 진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십수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울에게 왜 쫓겨 다녀야 됩니까?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그거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상상 600몇 장까지 있지만 시편은 150장까지 있는 찬송가였어요. 그러나 세월이 수천 년 흐른 동안 곡조가 다 사라져버리고 가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상당수가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거는 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그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 했던 기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윗에게 건강한 자아가 있었다는, 건강한 자아. 사도 바울도 한때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지향했어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병든 자아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전부 박해를 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부자로, 약했지만 건강한 자로, 무명했지만 유명한 자로 살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자존감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어딜 갖다 놔도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어도 내가 그냥 그대로 발췌해 왔어요.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자는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하여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하여 산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쾌감을 알고 패자는 넘어지면 재수 타령을 한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그러나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만 기다린다. 승자는 무대 위로 올라가지만 패자는 관객석으로 내려간다. 승자는 실패를 거울로 삼지만 패자는 성공을 휴지로 삼는다. 승자는 바람을 돛을 위한 에너지로 살지만 패자는 바람을 보면 돛을 내린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지만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치열하게 한 해를 사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없다면 잘못 사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행복하지 않다면 이게 잘 산 겁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파랑새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 행복은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어디에서도 나는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왕관을 쓴 사울은 천박한 그 자존심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쫓겨다니는 다윗은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시편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 입에서 노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니 피눈물 나는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동분서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에 노래가 없으면 내 자존감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 십자가를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야 합니까? 나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에 있지만 내 입에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인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존감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나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내 입에서 노래가 불러질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총 4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성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각 찬양대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를 중심으로 성탄 축하 음악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 찬양대마다 난리 났어요. 연습하느라고. 너무 연습해서 걱정이야, 목 타실까 봐.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어쨌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찬양대를 중심으로 한 성탄 음악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이 이제 나왔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한 가정에 한 부씩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이건 누구 이모, 내 옆집 누구, 이건 누구 가게 하죠. 10개 이렇게 하고 가지 말고. 달력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벽에 걸 수 있는 벽걸이 달력과 또 테이블에 놓고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는 테이블용 카렌다가 있어요. 요즘에는 벽에도 잘 안 걸더라고요. 너무 흔하니까. 핸드폰에도 있지 뭐. 그래서 못을 또 남의 벽에다 막 땅땅 받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 많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냥 달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테이블용이나 아니면 벽걸이용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이제 다 배부가 되면 남는 것들이 있어요.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오늘 하나씩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당회 모임이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남선교 협의회 올해와 내년도 신구 임원들 3부 예배 후 협의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실에 써 있고요. 제5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한다고 그래요. 아침 일찍 일부 예배 찬양하는. 제일 고생 많이 해요. 겨울에는 이 임마누엘 찬양대 한 깜깜한 밤에 나와요. 새벽에. 그때 7시 반 예배에 사역을 합니다. 조금 모자란다고 그래요. 한 두세 명만 있으면 완벽하게 가줄 건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좀 많이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 청년부에서 아동부 복지센터 고아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후원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원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얼굴 가장 자존감이 풍성한 행복한 얼굴로 인사 시작. 얼굴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밥맛이 없어요. 은혜 받고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자,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누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자존감을 가지며 행복하며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